오늘 로마서 8장 1절 14절에는 구조 분석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랑을 다 하시고 예. 거듭나시고 예. 부활하신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가장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원선 자매님이 아주 정답의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은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게.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1998년부터 제가 은퇴한 2011년까지 제가 한 3년 정도를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에 중점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런 정책을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직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부정부패 문제야말로 정말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서 제일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일은 뭘 이렇게 억지로 도모해야 되는데, 뭘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하면 되니까. 이것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랬더니 저하고 대담하던 아나운서도 웃고 그 세미나 나온 청중들도 다 웃고 박장돼서 야, 역시 국가청렴위원회 있는 분 다운 말씀이다. 저는 우스갯 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죄로 관여합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생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지금 70만 5억 정도 되는데, 여러분 천지 만물,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천지 만물 한번 살펴보세요. 가을 하늘 높고 정말 기후 따뜻하고 산에는 단풍이 물들어가고 요즘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면 하늘이 황혼이 되는데 색깔이 얼마나 곱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정말 최대 걸작품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지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꼭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 전쟁, 오늘날 매일 몇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질병으로 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백만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고, 오늘날 병원이 아주 부흥을 하는 시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이 넘쳐나고 경찰과 검찰과
법관과 이런 죄를 통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뭡니까 지금? 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와 우리 인간이 가장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셨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은 영원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소유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죠. 이걸 제대로 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지금 전반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8장은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에베레스트 최고봉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의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절별 관찰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이제 내용을 우리가 파악했다고 그러면은 오늘은 의미.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응?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정죄로 자유로워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냐? 그것이 왜 좋은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이 구조 분석이라고요. 응?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금 죄로부터 용서하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보기 죄와 사망이 보고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 자, 먼저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정죄로부터 자유. 예, 정죄로부터 자유라고 그랬죠. 정죄로부터. 그 정죄가 뭡니까? 죄를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죄를 고발한다. 죄가 있으면은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네. 응?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첫 번째는 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자, 첫 번째는 뭐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 수가 없었다.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응? 자, 우리는 왜 모세 율법, 하나님의 여기서 율법은 엄격히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자, 우리는 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응?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예, 우선 거기까지만. 예. 우리 율법이, 여기는 율법을 주어로 지금 바울은 그렇게 썼죠. 이게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 우리를 본래로 바꿔놓으면은, 우리가 주어가 되면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었는데, 그런 말이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계성이 있다. 육신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육신이 죄에 의해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육신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응?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그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힘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데, 네. 오늘 인간의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네. 어?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결할 수 없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단 말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 3절의 하반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사람으로 보내서 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없애줘. 어떻게 없애는 거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래,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네. 죄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라고요?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죽음 아니면 사망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아니면 죄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조금 신학적인 얘기라 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아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DNA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네. 그 영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죽어야죠. 네.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네. 응?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우리 기독교 제도에서 뭡니까, 그게? 부활. 부활이에요? 조사. 세례잖아요, 세례. 세례가 뭡니까? 사망했다 다시 살았다.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뭐에 대해서 죽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 그래, 이전에 우리 육신의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편승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신적 죽음, 대표적 죽음이라고 제가 우리 6장 말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응?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것을 믿는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표적 죽음이고 대신적 죽음이라고요. 응?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죽었는데 날 위해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라고요, 그게. 그걸 우리는 상징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응?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상징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예수님이 이건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그걸 먹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네. 응?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 우리가 우리 죄된 육신을 쫓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예수님 내 대신 죽었단 말이죠. 네. 응? 네.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네.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죽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 생긴 거잖아요. 네. 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이 뭘 상징해? 물속에 들어간 게 죽음을 상징하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내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됐다. 그 새로운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회복된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있던 내 육신의 죄,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그 생명의 법이 없앤 거죠.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 4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예. 자 율법의 요구가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예. 오해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네. 내 안에는 지금 그런 법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생명의 법, 사망의 법. 두 개 법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 7장에서 그걸 공부했잖아요. 네. 오라 남 공부한 사람이다. 내 안에 두 개 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법을 따라서 할 때 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 네. 내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안에 새로 형성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좇을 때 네. 내가 율법에 의한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첫째,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들을 수 없는 존재였다. 네. 그런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서 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됐다. 네. 그래서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네. 내가 이제는 죄의 법을 좇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해서 내가 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고 하는 것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이 기본적인 교리 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이게. 네. 자, 5절에서 8절. 자, 그러면 이제 5절 한번, 육신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예.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생겼단 네. 말입니다. 옛날 죄의 법만 했을 때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네. 죄 속에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생겼단 말입니다. 네. 응? 두 개의 법이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충돌하는. 서로 충돌하고 혼란스럽고 네. 힘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죄를 아는데 네. 죄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육신은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하는 탄식이 7장에서 나왔는데 그 상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응? 응.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를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영을 따르면 그러면 뭐가 좋은 거냐? 영에 따르는 효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뭐가 좋은 거냐? 어? 생명과 평안이. 자,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따르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내 안에 두 개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느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 육신을 좇는 자는 뭘 따라요? 육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따르는 것이 종이 되니까. 네.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결국 어떻게 된다? 사망한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서양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 몸매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 성형도 하고 별 노력 다 하잖아요.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남성들은 뭐 그거 뭐 한다고 뭐 비싼 약들 먹고 뭐 온통 텔레비 광고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뭐 감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사치하고. 그래, 남한테 잘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남의 시선. 부모들이 입버릇쳐 말하기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응? 얼마나 남을 비교하고 남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결과 좋은 차, 큰 집, 쓰지도 못할 그 돈들 벌면서 그 죽기 고생하고 사랑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사지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부모 불효하고 사랑하는 사람 배신하고 선량한 사람들 착취하고 나쁜 짓 다 하잖아요. 나쁜 짓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비싼 옷, 큰 차 왜 탑니까? 자랑하려고 우리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요즘이 뭐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지금부터 10년 전, 20년만 하더라도 추석 때가 되면은 중고차 시장에 큰 차, 대형차가 매출이 배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응?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다 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뭘로 과시를 해요? 차. 승용차 큰 걸로 과시하는 거죠. 네. 응? 시골 내려갈 때 큰 차 사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빛과 번쩍하게 그 차가 막혀갖고 9시간, 10시간 가는데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자랑해야 되니까. 자랑해야 되니까. 그것에 한에 맺혀가지고 그 자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다 꼬라박는 거예요. 그것이 안목의 정욕 아니에요. 네. 이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 그것도 그거죠. 네. 폼나게 살아보자. 무슨 뭐 폼생 폼사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의 자랑. 예, 죄의 모습이란 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 예, 사망.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 간단 말이잖아요. 지옥 간단 말. 사망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는 말이잖아요. 응? 자, 두 번째 그거죠. 육신에 조는 자는 육신의 따름으로 지옥에 가게 되고, 네. 응? 자, 영을 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예를 생각해서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 있다. 생명과 평안. 생명은 뭡니까? 생명. 영생. 영생이죠.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을 때 육신으로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우리 코로다 부어넣었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임하면 우리가 뭘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네. 우리가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예요, 영생이. 그걸 얻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뭘 어떻게 하면요? 영을 쫓아서 하면은. 그래서 5절, 8절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네. 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생명과 그렇죠. 생명과 평안.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세상에서 돈 벌어서 좋은 집에서 따뜻한 모욕물 속에서 느끼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는 사형대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평안이라고요. 스테반이 십자가 처형될 때 얼굴이 용모가 천사처럼 변했던 바로 그 평강을 말하는 거라고.
이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과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이건 절대적인 평강, 절대적인 생명이에요. 이게. 네.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기가 막힌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엄청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죠, 지금. 자, 세 번째. 자, 9절부터 11절 뭐예요? 영으로 인한 생명을 보여주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였고, 이것은 본질, 네.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느냐, 네. 존재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두 번째는 효과고, 세 번째는 존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달라진 변화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에 거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네. 제가 이 비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설교에서? 포도나무 가지. KTX라고. 물론 포도나무 가지도 뭐 틀린 건 아니야. 나비와 KTX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나비가 남영동에서 팔락거리다가 얘 바로 밑에 서울역 여기 노랑 유채꽃이 피는데 나비가 그 꽃에 팔려가지고 팔랑팔랑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하는데 우리 강호선 자매님이 너무 예쁜 강호선 자매님이 KTX 타고 있으니까 나비가 그냥 강호선 자매님 꽃이지 하고 안에 따라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비는 돈이 없으니까 좌석을 못 앉고 통로에서 팔랑거리고 있었는데 네. 열차가 시속 300km로 이동하니까 나비가 시속 300km로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우리 신학적인 용어는 상호 내주,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랬죠. 상호 내주. 상호 내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네. 자기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핵심적인 뭐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짝퉁이에요, 짝퉁. 모조품이라고요, 모조품. 자, 우리가 본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우리 육신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지만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대개 80대 중반부터 네. 100세 사이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네. 100세 넘은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길어봐야 뭐 4, 5년이죠. 네. 우리 육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죽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육신이 죽는 것을 네. 우리 몸에서 각질 떨어지는 거, 때 벗겨지는 거라고 제가 비유를 드렸죠. 네.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 몸에서 때가 벗겨진 거, 네. 우리 몸에 각질이 벗겨진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가 그랬죠. 네. 우리가 육신의 사망이 끝날 때 우리가 뭘 회복하게 된다고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의로 인하여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여기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진짜로 몸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생.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영생,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때문이에요. 영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값이 있습니까? 응? 영혼은 값이 없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값이 없는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응? 우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1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이야. 자, 이거는 육신도 살겠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두 번째는 현재적 생명. 네. 현재적 생명. 네.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것은 뭐죠?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게 된다. 육신도 살게 된다.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게 언제죠? 예수님 재림 때죠.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네. 미래에는 네. 우리가 여기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 몸이 회복된다. 그 몸이 영적인 몸, 영체가 되겠죠. 영체가 회복이 된다. 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체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성도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란 말이 다른 말은 뭐예요?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샘플.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 나중에 육체도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한 것이 뭐 때문이다? 영의 부활만 뿐이 아니고 육체도 부활한다. 영체도 부활한다. 그거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항상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를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게 했잖아요. 네.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한 거예요. 왜? 네.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면 영생이 현재적 생명이라고 하면은 네. 부활의 영체는 미래적 생명. 그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성. 완성이에요. 응?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몸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교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제가? 창세기 1장 28절. 생명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네. 응?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 구원, 육신의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고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지만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도 제가 그것을 모형을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성령 공동체가 모형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나 그 성령 공동체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것은 아니죠. 네. 물론 이전 사람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도 달랐지만 그런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죠. 네. 응?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가 뭡니까? 사도행전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잖아요, 지금.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에클레시아. 그거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 회복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영으로 인한 생명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네. 응? 어. 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의 영의 모습의 실체라는 거예요. 네. 응? 자, 그러면 12절부터 14절은 이제 뭡니까?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네. 자, 12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는 뭐라고 그랬죠? 앞에는 모든 걸 다 받는 거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은 뭔가요? 이제 적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실천적 언명이죠, 이것은. 네. 아.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천이에요. 네.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육신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육신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아까 제가 성경에 요한 1서 말씀 가지고 제가 설명했죠. 우리 육신의 삶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건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네. 어?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고 건너는데 인생을 망치니까. 네. 망치니까. 자, 그래서 육신의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는데 네. 우리가 육신의 생활 방식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육신의 삶을 버릴 수 없다. 없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영으로서 네. 우리가 몸의 행실을 무엇으로만 죽일 수 있다? 영으로. 영으로만. 응? 우리가 그래서 내 몸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영으로. 영에 따라가라. 영을 좇으면 된다는 거야. 영을 좇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에 따라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응?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39절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자,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 네. 응? 자, 다음 주가 기대되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8장 전반부에서는 핵심이 두 가지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15절부터는 육신의 영을 따르지 않고 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그냥. 그래서 성경 암송한 사람들이 필수 코스는 로마서 8장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그냥. 청구제로 외우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로마서 8장을 그냥 통째로 외우면, 그러면은 외우는 사람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실제로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시길 제가 기대하는데,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한다고 하는 것을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해를 못하면 사실 질문이 잘 안 나와요. 로마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장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까지 로마서 지금 이 앞에를 전부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안에 지금 다 들었어요, 지금 이 안에. 그리고 앞으로 15절부터 39절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에베레스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중요한 장이에요.